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을이 올 때 가을에 또 느끼는 감정이 있고요. 또 계절이 익어가면서 사람 따라 나이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되냐면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음 밭인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한테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건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은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말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것도 순종인데 결국은 그 순종이라는 거대한 말씀은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그냥 흡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고 익히 충만해질 때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얘기시죠.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묘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 때문에 힘들고요. 상담을 할 때도 목사님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믿었던 사람한테 제 마음을 빼앗겼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과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것 같지만 마음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생각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는 데부터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때 순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순종은 복종하신 거예요. 비어서 하나님의 본분에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우리 죄가 해결될 때 우리는 거대한 순종이라는 것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디서부터 이어지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죠. 신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믿는 걸 힘들어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괴리가 너무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종의 형체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추위를 알고 더위도 깨달으시고 금식하신 후에 배고픔도 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제자들에게 상처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거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밟아갈 때 순종이라는 게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뒤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도 또 다시 내가 하는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순종과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은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훈련받았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불평이 계속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감사가 나타나고 어느 순간에는 불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완악해지면 믿음을 버립니다.
마음의 행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면 그저 악하고 가증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가증하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선을 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선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만연하고 가득한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셨어요. 인간은 선악을 선택한 후로부터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 이유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값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악을 보는 건데 그 죄악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봤습니다. 그럼에도 뒤돌아봐서 환경이 힘들어지면 얼마나 완악해지고 부패해지고 그래서 다시 또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부득불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힘들어지고 코로나로 많이 어려워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사랑보다는 함께 있기 때문에 화합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묶어놓으니 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시편 20편 4절 말씀에도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모든 계획을 이루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저는 마음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성숙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도달하기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요동치는 마음이 있는지 몰라요. 비가 와서 싫고 안 와서 싫고 날이 어두운 밤이 싫고 또 태양이 떠올라서 싫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모르지만 얼마나 어렵게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밤마다 잠이 안 와요. 모두가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는데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성숙한 마음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 될 수 없는 해답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가지고 우리가 점점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중심으로 통에 자복하는 자가 생긴다는 말이죠.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중심으로 통에 자복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다윗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어느 날 모든 병사들을 전쟁에 보내고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큰 실수를 지적하게 되자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게 된 거죠. 자, 죄는 죄의 무게와 값을 따지자면 너무 큰 죄가 있고 너무 가벼운 죄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통에 자복한 다윗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십자가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회복될 수 있었던 죄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마음 놓고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은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뜻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 뜻을 다하여서 사랑할 대상이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성이에요. 그러니 여성들과 남성들과의 차이를 보면 감성이 풍부할 수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감성이 풍부한 여성들은 시험에 잘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격하게 잘 상할 수가 있어요. 잃어버릴 만한 일도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장점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매달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하나님의 멍에를 배우기가 쉬워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조화롭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냐. 그러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고 어떻게 온유하게 병자들을 대하셨고 어떻게 여인의 그 한 많은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렇게 다독거리셨는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마치 굉장히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남편이 5이나 있으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은 나쁘고 상대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깨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될 이야기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는데 남편이 5이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한번 그러면 여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같이 힘든 건데 남성의 실수가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그냥 보니 여성이 굉장히 실수하고 나쁜 여자로 나타나게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내 죄를 알렸다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물가에 있는 나에게 물을 주면 평생 네 마음에 고단한 마음에 새로운 것이 소생될 것이다. 그러니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 풍습을 너무나 잘 아는 주님께서 내가 남편이 5이 있지 않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전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스스로 깨닫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와 봐라. 내가 만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선지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 겁니다. 그 마음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믿음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이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대하셨을까? 환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을까? 죄인들을 책망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끊임없이 유혹에 당하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오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라는 단어도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을 갖고 배워라. 우리 인간으로 살 수 없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 같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그래서 내가 본디 죄인이구나. 여러분, 말을 은혜롭게 하고 선량하게 하고 말씨가 아름답고 물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예수가 계셔야만 순전한 마음이 나올 수 있고, 예수가 계셔야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떤지를 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음밭이 온통 엉그러져서 호숫가가 있는데 호수가 그냥 보기엔 아름다운데 휘 저으면 마구 올라오는 쓰레기 더미처럼 우리의 마음들은 그런 거예요. 인생 살면서 견뎌야 되는 것도 있고 지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순종을 배울 수 있고 온유한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 오직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 안에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라 했습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주님 믿는 게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익숙해서 그래요. 육신의 한계가 다라고 생각하니 어렵고 육신의 쾌락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전도해야 될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도 그리스도의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화초를 키울 때도요, 화초는 기가 막히게 태양을 바라보고 뻗어갑니다. 그 가느다란 햇빛 아래 있어도 그 태양을 바라보고 고개를 젖어가고 있어요. 그렇듯 우리 만물의 인생들이 모두가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인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성숙해져서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넘치는 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너무 힘들 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은 기가 막히게 마음이 풀어져요. 내가 마음이 너무 상해 있는데, 누구를 인도하다가 상해져 있는데, 그리고 가르치다가 상해져 있는데, 자녀를 양육하다 상해 있는데 말씀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가 누구를 훈육하다가 힘들거든 온유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이 눈녹듯 사라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가 안 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라 그럽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했다 그랬어요. 순종하며 장래를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은 사람에게 순종을 배우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은 이 땅에 살면서 습득되는 어떤 훈련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로 순종을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너의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이 돼야 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순종하리라 가리라 하면서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육신의 옷을 입고 내 마음에 풍족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실망해 버릴 수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을 할 때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순종을 할 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순종하지 않는 의미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순종할 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는 외면적으로 훈련된 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된 것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는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 아래 겸손히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갈 때 우리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체들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가르침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룩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핏뿌림을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너희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하시는 은혜도 순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 마음의 악함과 내 마음의 어지러움과 그리고 쉴 새 없이 요동치는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날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렵고 힘이 드냐, 그럴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주님,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듭니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인내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할 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깨닫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주신다는 얘기세요. 그러니 모든 것을 값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초월해서 그분께 다가갈 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으나 결코 길지 않는 것은 세월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뛰어서 다름질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은 세월이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써 올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가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깊이 순종할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치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바다 물결 같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내하시되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순종이 어렵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서 그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값지게 살아갈 수 있고, 그 값진 은혜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기도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속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